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제 산상설교의 8복 중 마지막 복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볼 때 간단하게 드렸던 말씀인데 이제 오늘 8복으로 마지막으로 보는 이 8복 말씀 보기 전에 그동안에 했던 말씀을 간략하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동사의 시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동사의 시제를 보면 3절의 첫 번째 복과 10절의 여덟 번째 마지막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시제가 뭐뭇이다 하라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임해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신 그곳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 나머지 8복의 동사가 모두 미래시제입니다. 그 말은 천국이 침노에 들어온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지향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8복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의 언약을 받아 이 땅에서 8의 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8가지 복으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행함으로 복을 받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이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선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받은 자들아 너희 삶이 이렇게 지향될 거란다가 산상설교의 8복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의 3절부터 10절까지 전부 뭘로 시작한다고 했죠? 마카리오스라는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 마카리오스는 형용사입니다. 그냥 복딘, 복이 있는, 복받은인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마카리오스의 끝에 단어가 오미클룸 시그마로 끝난다고 했죠. 이것은 어떤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고 복수니까 복받은 자들로 우리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앞에 나오는 첫 단어가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보면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직역하면 복받은 자들이여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식의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본문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받은 하나님 백성의 내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진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생명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결국 진리 완성으로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복은 진리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복, 참복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늘나라 백성의 신분, 즉 생명, 아들, 진리,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으로 전달된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진리로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흐름이 바로 8가지 복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진리를 받아 살아가는 자의 상태가, 자, 우리 본문에 나온 문자 그대로 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고, 오늘 본문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은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을 하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아 살고 있으면 이러한 진리의 생명력, 진리의 흐름이, 팔복이 우리 마음과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복받기 위해서 애통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이런 식의 인과일로 읽으면 완전히 왜곡되고 곡해된 하나님을 믿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창세기 1장에서 7이라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팔로 살아가는 팔자 좋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했어요. 원래 남편인 예수라는 율법과 우리가 이혼했죠. 그리고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영을 받으면 팔자가 고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영의 인도하심으로 맺혀지는 내용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자기 부인의 삶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내용이 인간의 육적 자아가 부인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면 그 천국이 그 사람의 옛자를 죽여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자적인 한 말씀을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의를 위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우리가 뭔가 의를 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위하여라는 단어가 헤네카라는 단어로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의 때문에죠. 어감이 다르잖아요. 의를 위한다는 것과 의 때문에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라는 것이 뭐라고 있습니까? 디카이오시네라고 있어요. 의. 이 디카이오시네는 내 안에 든 의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의인, 그 진리,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디카이오시네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디카이오시네, 그 내 안에 든 의, 그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박해를 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거든요. 디오코. 자, 이 디오코를 이것의 뜻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내용을 볼게요. 이게 완료, 수동,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호가 붙었어요. 동사 앞에 호가 붙어서 자, 수동태니까 박해를 받은 자, 핍박을 받은 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복수니까 받은 자들이 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 이게. 자,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 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한글 성경 자세히 보세요. 박해를 받은 자라고 나왔지 박해를 받는 자라고 안 나왔어요. 한글 성경도. 그거 하나는 번역을 잘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이게 완료란 얘기죠. 그러니까 박해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은 자, 이미 박해를 받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그 의 때문에 핍박,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디카이오시네라는 것은 내 안에 그 의가 된 거죠. 그럼 완료가 된 거죠.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진리가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된 거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핍박, 박해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안에 완료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나오는 핍박, 박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서 완료가 되어야, 그래야 너가 의로운 존재야, 완성이야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박해를 받은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게 디오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의 뜻은 박해하다, 핍박하다, 몰아가다, 쫓아가다, 추적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수동태죠. 그럼 내가 박해를 받는 거죠. 핍박을 받는 겁니다. 내가 쫓겨가는 거예요. 내가 추적을 당하는 겁니다. 추격을 받는 겁니다. 몰아감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의를 위하여 하고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고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구나. 아니면 자,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박해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위적으로 두들겨 맞거나 욕을 먹는다든가 해를 입는 등의 그렇게 박해로, 핍박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원뜻은, 이 안에 담긴 것은 내적으로, 내 안에 뭔가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핍박,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밀려가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핍박, 박해라는 것은. 자, 그러면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내 안에 든 의 때문에 내가 박해를 이미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 박해라는, 받는다는 그 디오크라는 단어가 내가 누군가에서 어딘가로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어디로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쫓겨가고 있어요? 자, 내 안에 그 의가 지금 완성의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릴 때 지금 이것이 창세기 7나라의 언약을 받은 자들, 그래서 복된 자들이라고 있잖아요. 복된 자들의 상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지향될 거라는 그런 말을 지금 팔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완성된 자들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의 7나라의 언약을 받아서 완성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자들이 이미 박해를 받아서 디카위신에 내 안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의 죽음으로 완성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정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완성됐습니까?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나는 존재가 완전히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이 땅에서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욕망된 육적 자, 그 탐욕, 탐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묵시 속에서 완료됐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됐다고 하지만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의 그 육적인 욕망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그 의가 들어오니까 그 말씀에서 우리가 어딘가로 지금 밀려가고 있는 거죠. 쫓겨가고 있는 거죠. 추적을 당하고 있는 거죠. 뭐로? 완전히 우리를 죽이려고 완성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현실은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완료됐다고 완료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박해를 받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이 땅에서 박해라는 핍박이라는 하나님의 추적하심, 자,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완전히 죽는 그 죽음을 이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완료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신약에도 골로새서 1장에도 그러지 않아요? 자, 너희가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옮겨졌다고 과거로 얘기해요. 에베소 2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과거로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졌대요. 그리고 7날의 언약을 받아서 우리가 완성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지금 팔복에서는 천국이 임했다고 현재로 얘기하고 또
나머지 팔복의 나머지 형태는 뭡니까? 미래 시제로 말하죠. 어디는 또 미완료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완성은 돼 있지만 이 땅에 우리는 그 완성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우리가 삼의 과정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성전 마당들에서 성수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과정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해서 그런 과정을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지만, 이것을 늘 말하지만, 자,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혼재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진리를 깨달아서 가나안에 있죠? 그러면 자,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여전히 율법적 존재로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광야에서 양육받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완성은 된 존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끌려감을 당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의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렇게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팔복의 8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박해라는 단어는 성도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나 욕설이나 해를 가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물론 나중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상징이에요. 일단은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없습니까? 그런 박해가 없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 형태로 여러분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걸 느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존재의 상태가 되어져가는, 그럼으로써 내가 핍박과 박해를 느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으면 나를 죽여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일단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위적으로 비난이나 욕설, 해를 가는 그런 행위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물론 율법적 존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추구하는 반대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이 목자가 양을 몰아가는 추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내 안에 그 의 때문에 그 의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로 우리가 밀려가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핍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디오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추격하심,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시며 어디로? 완성의 길로, 죽음의 길로. 자, 그런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녔다고 고백하죠. 근데 여기 따라다니다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추적하다, 박해다의 뜻으로 헬라어 디오코와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 근데 반드시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도 하나님이 추격하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나를 추적하고 나를 핍박한 그 내용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심이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추격하면 하나님이 선과 인자가 나를 핍박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나를 하나님이 거하는 집 성전으로 지어져 가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40년의 인생을 늘 얘기하죠. 그게 뭐라고 봅니까? 우리가 삼위 과정을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게 광야 40년 4 곱하기 10이라고 있죠. 10은 완성이 돼 4는 뭡니까? 니모반트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자, 성전만들 성소, 지성소 3의 과정을 가면 우리가 4가 되는 겁니다. 지성소도 정사각형이에요. 성전도 정사각형이에요. 4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완전히 양육받아서 완성됐다고 하지만 그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의 우리의 거하는
진리 성전, 참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뭘로 완성됩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선악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 나를 무너뜨리고 진리로 세워간다는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역사 속 삶에서의 핍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있어야 할 필연적이며 필수적인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완료로 나와요. 그게 핍박이 완료. 여러분 이미 그렇게 받았다고 지금 전제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완성된 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읽어볼 테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핍박 박해가 이런 것을 내가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이 그러면 그걸 받아서 완성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게 문자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 유대인과 무리들이 바울을 돌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이제 성 밖으로 내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바울 같은 이런 복음 전하다가 핍박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받았습니까? 이런 돌에 맞아 죽는 같은 그런 박해를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이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아라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한다고 했죠.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 근데 말씀으로 섬긴다는 것이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기면 그 말씀이 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통치하면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그냥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니 그런 말이 아니라 day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must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day는 영어의 must라는 그 뜻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must가 뭡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죠. 그보다 더 강력한 뜻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니까 반드시 환난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게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섬김을 받는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섬김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지금 환난, 핍박, 박해라는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 이게 들리시스라는 단어인데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들리시스라는 단어는 자, 헬라어 디오코, 오늘 본문의 디오코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환난, 고난, 고통, 박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들리시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어냐면 쇠판 있죠, 쇠판. 쇠판 위에 곡식을 놓고 쇠판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스러져서 가루만 남겠죠? 자,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의 들리시스가.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그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가루가 돼서 그렇게 없어지는 정도로 돼야 된다는 그 말이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장악된다는 것, 그 말씀에 내가 이끌려간다는 건데, 그러면 그 말씀에 이끌려간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나의 자아가 부정되고 부인되어 내가 죽는다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다나토의 죽음을 이미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장악된다는 것은 뭐야? 뭡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어요. 쇠판 위에 눌러서 완전히 가루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을 환난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는 수고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가려면 그걸 반드시 겪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복음을 전하다 그런 환난을 겪습니까? 그런 고통을 겪어요? 그게 아니라 율법의 성에서 진리를 전하여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성도의 인생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동네는 선악과 먹은 나 자신입니다. 그 나에게 복음의 진리가 떨어지면 율법의 선악 구조가 진리 말씀에서 공격당하는 경험을 한다. 그걸 환난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죠? 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생각하죠? 자, 호렙산 반석에서 그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진리가 나오죠? 또 십계명 돌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은 율법을 가리키는데,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그 돌은 여기서는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돌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것을 가리키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지난 성경에는 뜨인 돌이 나와요.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나오는데 거기서 뭘 얘기하면 느부갓네살 있죠? 바벨론의 그 왕인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 거대한 신상을 봐요. 그 신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또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자, 그게 치니까 여름 타작마당의 겨가 되어서 바람에 흩어져서 온데간데 없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그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뭐예요? 그러면 금은 뭡니까? 여러분 저 다니엘서 다 알죠? 금은 어떤 나라를 상징합니까? 자, 이 역사에서 세상을 주도해 나갔던 네 나라를 얘기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은은 메데 바하사의 연합국인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놋은 헬라 제국, 쇠, 철은 로마 제국, 그리고 철과 쇠와 진흙이 섞였다고 하는 것은 그 후에 나오는 요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즉 율법이라는 이 세상을 지배했던 네 나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이라는 이 세상을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 누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돌이 치니까 여름마당 타작마당에 재가 되어서 겨가 되어서 바람이 날려서 온데간데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런 율법이라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이 그 돌에 맞아서 예수라는 진리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완전히 죽어야 돼. 그게 완성이야. 아니,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됩니까? 진리가 내가 진리로 살아갑니까? 여전히 율법으로 생각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완성됐지만 그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핍박, 박해라는 단어가 완료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뭐예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온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나에게 다시 말해서 한번 다시 보면 진리의 복음의 진리가 떨어지면 율법의 선악 구조가 진리 말씀에서 공격당하는 경험, 그래서 완전히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그것을 여기서 들립시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에서 몇 번 죽는 것으로 나옵니까? 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몇 번 죽는 것으로 나와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도 그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과 죽고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같이 죽고 그걸 세례라고 하니까 자, 예수라는 어린 양과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세례로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한번 죽습니다.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도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죽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요단강 건너가 또 그것이 그 안에 담긴 것이 세례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그거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회장이 찢어진다고 하죠.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다. 예수 육체와 우리가 거기서 죽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위 과정은 우리가 3번 죽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완전한 죽음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가 살지 못하죠. 너희로 살죠. 율법으로 살죠. 그렇게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내가 진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너가 죽어야 됩니다. 그 너희로서의 내가 광야 40년 인생을 통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느라고 말하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이 죽는다는 단어는 동사이기 때문에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아포드네스코는 아포와 드네스코의 합성어인데 아포는 완성이고 드네스코는 죽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완성되다, 그런 얘기죠. 그 아포드네스코는 뭡니까? 다나토스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죽음으로 완성되다. 다나토스 뭡니까? 죽음인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했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전에 제가 자, 이거 날마다 이 날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욤입니다. 욤은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그 죽는 것을 날마다 죽는다고 그 문자 그 원어에 담긴 의미는 그렇지만 이게 문자적인 의미도 맞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다나토스 죽음 여러분 일생에 몇 번 죽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다나토스 무트의 죽음을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는다니까요. 아니, 다나토스 죽으면 매번 죽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미 그건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었다고 완료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인간의 욕망이 안 나옵니까? 자기의 뜻이 안 나옵니까? 율법적 선악구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나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은 일생을 동안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완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우리를 추격하죠. 우리를 몰아가죠. 죽음으로 몰아가죠. 완전한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율법이 속박으로부터 자유지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완료가 돼서 그 나라 백성이 되는데, 아들이 되는데 그들이 되는데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일생을 동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말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성질이 죽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나토의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육신의 생각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의 죽음. 다시 말해서 육체의 몸이 죽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 선악구조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그게 사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아담과 아브라함, 하나님이 만류된 그 백성들의 죽음은 무트의 죽음이라 한다니까요. 아니,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문자대로 보는 사람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고 아담은 몇 세에 죽었다고 하지, 그러나 진리로 그 안에 담긴 그 의미로 원어로 보면 무트의 죽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완성된 죽음은 이 땅에서 한 번 완전히 죽는데, 우리가 그렇게 죽어서 완전히 죽어가는 그 과정에 죽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언제 완성되겠어요? 진짜 내가 육체가 죽을 때는 완성되겠죠. 내가 육을 입었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죽습니까? 안 죽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죽을 때 완성되는데 그 육체가 죽을 때도 무트의 죽음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한 번 죽은 무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다. 영원한 무트와 진리 완성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육체가 진짜 죽는 것도 무트의 죽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죽은 것이 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성도는 반드시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라는 것을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죽음을, 즉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과정을 환난, 핍박, 박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의 40년 광야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의 저주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연합도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진리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환난을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뭡니까? 환경이 넘어지게 합니까? 환경이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넘어지게 한다고. 그냥 말씀. 그게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 눈에 보이는 말씀, 율법을 레마로, 내 안에 마음에 흐르는 진리로 받으면 그게 완성인데, 그렇지 못하면 그 로고스, 율법이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에 거하게 함으로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아니, 말씀을, 율법을 그 안에 내용 레마로 깨달으면 되는데 이것을 율법을 그냥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열심히 율법을 행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환난이고 핍박이고, 그러면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뿌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뿌리. 진리가 없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여 그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뿌리가 되지 못한 자에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넘어진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9절과 21절과 2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자, 이런 말씀 보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으로 생각하는,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 환난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미움받는다.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죠, 진리. 근데 내가 진리가 있는데 모든 민족이 나를 미워합니까? 내가 진리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들이? 그럼 나를 미워해요? 그게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들으면,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으면 율법적 존재인 내가,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내가 공격당하여 내가 율법이다, 그런 비진리서 율법적 선악 구조에 살고 있는 내가 폭로당하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환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환난, 그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다고 표현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고는 해달 별을 뭘로 알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그걸 하나님으로 알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내가, 그렇게 섬기고 있던 우리에게 진리 말씀이 떨어지면 우상으로 섬겼던 하나님이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모든 구조가 완전히 흔들려 더 이상 율법의 땅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지진을 경험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박해라는 단어, 이 박해라는 단어에 아까 라다프라고 있죠, 히브리어로.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아. 거기 한번 히브리 자음을 보세요. 자, 이 히브리 자음을 보니까 제가 말했던 어떤 단어와 비슷하다는 걸 느끼죠?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습니까? 라라는 단어죠. 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역자 같은 레시와 그 Y자 같은, 이게 눈이거든, 눈.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눈을 형상한 겁니다. 그래서 레시와 그 아인 두 자로 된 것이 라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라.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악이라고 있죠. 그게 뭡니까? 아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는 거, 이 세상을 그대로 보는 거, 율법대로 보는 거. 그러면 그게 뭐라고 있어요? 악이라고 있죠. 악. 그게 죄악이라고 있어요. 그게 환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지난 시간도 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라아라고 있어요. Y자 같은 아인이 두 개가 되는데 이건 동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라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명사로 악이라는 단어도 쓰이는데 이게 학대하다, 박해하다, 악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쓰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여기서 학대를 당하다는 단어가 라아입니다. 학대하다. 자, 학대를 당했다 그래요. 자, 지금 모세가 뭐냐면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다고, 학대를 당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을 학대한 자는 누굽니까? 애굽이죠. 애굽 사람이 학대를 했죠. 애굽은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로 주어진 율법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누구한테 학대를 당했다는 겁니까? 율법으로 학대를 당했다. 율법으로. 근데 율법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학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당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내줬어요. 그것으로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핍박과 고난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후손이 자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너희를 괴롭힌다고 얘기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들을 징벌하겠고 그 후에 너희들이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래요? 400년이 4대입니까? 정확히는 430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1대, 2대, 3대, 4대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4가 되어야 나온다 그런 얘기. 4가 되어야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지혜가 뭔지를 깨달으면 그게 4가 돼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해서 애굽 땅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율법이 땅에 넣어서 율법이 뭔지를 깨달아서 4가 되어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서 그들을 품안고 나오는 거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양육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지만 이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단계라니까요. 이 말씀으로 내가 다나도의 죽음을 죽었다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양육을 받는다고 또 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말씀 속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모세가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여기서 괴롭게 하다도 나옵니다. 자, 누가 괴롭게 했다고 그래요? 전능자가 나오미를 괴롭게 했다고 그래요. 전능자가 나오미를 학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핍박했다고 하는데 그 핍박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핍박하고 학대했다는 그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어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이방으로 율법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깨닫고 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율법이 남편 죽여요. 나오미 남편 죽이죠. 그 하나님 죽인 거라니까요. 그럼 두 아들은 왜 죽습니까? 율법이 남편과 나오미가 낳은 자식은 율법의 자녀라니까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남편과 두 아들은 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다시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죠. 똑같아요.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나오는 거나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적 존재, 율법적 구조는 부서져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부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나오미가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라는 기업물자를 만나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그녀의 자부 룻을 통해서 만나서 나오미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학대로서의 악, 그리고 나오미의 악의 근원은 모두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핍받고 환난을 당할 때 그걸 하나님을 악으로 감지한다는 얘기예요. 악으로. 그런데 그 악은 더 이상 성도에게 악이 될 수 없어요. 뭐가 됩니까? 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의 땅에 집어넣고 나오미 율법의 땅에 집어넣은 것을, 율법 속에 집어넣은 것을 그걸 악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그들은 느끼잖아요. 악으로.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이 더 이상 성도에게 악이 될 수 없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되고 악을 통해서 선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선을 이루는 장면을 룻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4장 13절과 17절을 보겠어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희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나오미에게 악으로 다가왔던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에게 선을 이루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우선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나오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가을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 단어로 뜻을 쭉 써놨으니까 다시 사다, 도로 찾다, 성량하다, 구속하다, 무르다, 속전을 주고 종에게 자유를 찾아주거나 부채를 갖고 땅을 되찾는 행위, 그진 역할, 권리 의무를 행하다, 보복하다,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업 무르다는 그 말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무르다는 말이 있죠. 무르다가 뭡니까? 내가 물건 사는데 그게 안 좋으면 다른 것을 무른다고 하죠.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 무른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뒤에 이제 이게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 나오고 그 다음에 보아스 아들이 누굽니까? 여기 오벳이 나와요. 오벳 밑에가 이새가 나오고 그 밑에 다윗이죠. 누구 계보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업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기업을 물습니까? 우리 기업. 우리가 원래 묵시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땅에 보내잖아요. 율법이 종으로 보내죠. 우리를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땅이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자, 누가 그 속전을 줍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업 물을 자. 하나님 나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속량하고 구속하는 저 기업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기업 물입니까? 자, 나오미가 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대를 잊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나오미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대가 끊어졌습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야 구원이다, 그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즉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아들 낳아줘요. 근데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이 아니라 누구를 남편인가? 그 보아스의 아내가 나오미의 자부,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그 뭡니까? 아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낳은 것이 오벳입니다.
아들을 낳아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지금 뭐라고나 한번 보세요. 거기 그 아들을 뭐냐면 오벳을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영자라고 하죠. 생명의 회복자라는 게 뭡니까? 자,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줌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회개하는 사람, 자, 율법으로 살던 우리에게 진리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고, 노년의 봉양자라는 것은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와서. 그리고 거기 16절에 보니까 그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아스와 룻이 낳고 그거 아들을, 오벳을 누구 아들이라고 한다고요? 나오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 아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먼저가 누가 낳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와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와서 나오미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게 나중에 그 진리를 깨달은 나오미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을 낳는다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면 거기 제가 볼 때 7 아들보다 귀하다라고 있어요. 그거 한번, 자, 그 말이 여러분 납득이 가나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자,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 오벳이 그렇거든요. 그럼 7 아들보다 귀한 자가 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져요? 이 말씀 보니까 룻이 7 아들보다 귀하다라는 그런 뜻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자, 원문을 보면 그 귀하다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가 뭐예요? 선이죠. 선. 토부가 선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된 단어가 전치사 라메드가 있어요. 전치사 라메드는 뭐뭇을 위하여라는 뜻이고, 거기 이제 민이라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뭐뭐로부터. 세바는 뭡니까? 7이 세바거든요. 7 세바는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그러니까 7 아들이라는 것은 언약의 아들이에요. 언약의 아들. 그러니까 언약의 아들로부터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을 위하여 낳은 자가 오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나오미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선이 되었습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이 그의 회복자이고 봉양자며 그가 또 그 양육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성도가 받는 핍박은 하나님이 구속사로 주어진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하는 거죠. 의로 완성되기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핍박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리적 고난이나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박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의, 디카의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율법적 선악 구조가 깨트려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의로 살고 있는 그 의가 예수에 의해서 공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도가 겪게 되는 것을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땅의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것으로 이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나 보면, 자, 여자가 임신하면 처녀 때 느끼지 못했던 고통을 경험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처녀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성경의 처녀는 악이에요. 악. 그리스도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한, 남자를 만나지 못한 것을 성경은 처녀라고 그래요. 처녀. 그래서 처녀가 이제 남자를 만나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느낍니까? 이게 잘 보세요.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나. 입덧을 해서 먹지도 못하고 조금 먹어도 다 토하죠. 멀미 때문에 자동차도 못하고 현기증에 짜증과 우울감이 밀려오죠. 임신하지 않은 다른 여자들은, 이 진리 말씀이 오지 않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자신의 상황을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가요. 그 율법이 환란인 줄 모르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임신한 여자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외로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걸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이 진리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런 외로움과 고통 같은 건 못 느껴요? 마치 저절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여자가 임신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인팅하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고통을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생명은, 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장악하고 조종해요. 그것처럼 나라는 주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즉 말씀이 씨로 들어오면 그 말씀, 씨, 진리가 나를 통제하고 조종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고 추적하고 나를 쫓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데오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진리가 생명이 우리를 장악해 갈 때, 다시 말해서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 생명이 여자를 장악해 가듯이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적 선악 구조를 깨트리는 겁니다. 욕망하는 나, 그 나를 위해서 살던 육적 자를 해체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성도가 당하는 핍박,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계속 공격해 가니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그 말씀에 의해서 발각되어지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폭로당하니까 아픈 것이고, 그것을 성도의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거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와 같은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사도바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율법의 선악구조 아래서 자기 의를 양식으로 삼으며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삶을 율법 아래서 종로로 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욕망의 충동에 끌려다니는 구천을 떠드는 귀신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선악구조 아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못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절망과 비참과 저주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선악구조 아래서 욕망의 충동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떨어지면 우리 안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의 마음과 인생 속에서 무서운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을 성도가 감지할 때 그게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박해 등으로 인식되는 거다 하는 거죠.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의 선악구조 아래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진리로 임하여 나를 장악해 가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 예수의 그 의가 그리스도가 나의 율법적 선악구조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의 내용을 성도는 고난과 핍박으로 감지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그 의를 이루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성도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나라는 자의 욕망의 충동을 따라 왕으로 살아가던, 그렇게 살아가던 자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제가 늘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마귀 사탄 귀신이 뭡니까?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 걸 대적한다는 건데,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럼 내가 진리가 아니고 율법이면, 더러운 말이면, 악한 말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수도 없이 마귀 사탄 귀신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개념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뭐 귀신에 들렸다고 하면 이 땅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떤가? 이 땅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이 이상한 말하고 다니죠? 그럼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귀신이 하는 말. 자, 우리가 하는 말도 그들이 못 알아듣고 그 귀신이 하는 말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땅에 율법을 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듣습니까? 나는 못 알아듣겠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가 하는 말도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걸 귀신이라고 한다니까요. 이 땅의 개념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걸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수도 없는 세월을 얘기했는데도 마귀 사탄 귀신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여전히 느끼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가 공격을 당하고 해체를 당하여 자의 욕망이 아닌 진리 생명에 장악당하여 왕이 아닌 그리스도의 뇌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뇌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되어간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뇌가 되는 거, 진리 말씀으로 되어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서 인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핍박받는 성도를 통해서, 내가 그 진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율법의 선악 구절에서 자기 욕망의 뇌로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9절과 16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거기 9절과 16절 사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보면 이게 문자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모욕과 박해와 고난, 이걸 본받으라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된다는 게 뭐겠어요? 윤리도덕적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죄짓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 고통, 그걸 본받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성도가 디카이오스, 그 진리에 의해 장악당하여 끌려가는 삶이, 디카이오의 시내가 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삶이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 그래야지 어떻게 다 그렇게 다 고난을 당합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한 우리를 누군가가 보고 그렇게 그 진리 말씀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이가 우리를 사용하여 행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며 십자가로 똑바로 서는 것이며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이 말씀을 아주 길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만 그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진리에서 우리가 장악당하여 끌려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나의 실존적 존재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당했던 핍박과 같은 고난의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은 내적인 내 안에 있는 그 진리 말씀 들어서 나를 죽여가는, 육적자를 죽여가는, 율법적 선악 걸 죽여가는 그 속에 나가는 고통과 고난, 자, 그런 것을 우선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그러나 자,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리에 장악당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하잖아요. 가족들한테 전하죠. 지인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 아는 사람들한테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가족들한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논쟁을 벌이죠. 심한 말도 듣죠. 그게 핍박 고난이라니까요. 그게 물리적인 핍박 고난,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라 고난은 것은 내적인 것이고 1차적으로. 그러나 그런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을 전하면서 여러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잖아요. 그런 마음 느끼죠.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그게 핍박과 고난이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박해를 당하는 이중적인 핍박을 말합니다. 이중적인 핍박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1차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죽어가는 그 과정의 핍박과 고난이고, 그런 자가 다른 사람이 전할 때 한번 느껴보세요. 많은 걸 느끼잖아요. 많이 아플 겁니다. 그게 핍박과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 마음이 주어져 있음을 알죠. 그게 성령이 주어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이나 에레미야서 31장에 여러 번 말했던 겁니다. 그 새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새 마음이라는 것이, 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하잖아요. 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자,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뭐라습니까? 우리가 진리가 됐으면 진리가 된 자로서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끊임없이 진리로의 추구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한 양심인 그 성령에게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내가 또 추구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핍박을 경험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가 진리가 된 자로서 그 진리로의 추구, 그 길로 우리는 끊임없이 향하게 되는 것을, 자,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하는 거죠. 즉 성령에 대한 간구. 그러면 성령이 진리를 또 나를 이끌어 갈 때 내가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다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선한 양심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새 마음은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시행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팔복의 모든 역사 속 현실은 핍박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그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그 말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부터 느끼죠. 그래서 그렇게 간구할 때 성령이 들어오면 자, 그 말씀으로서 내가 핍박을 받는 그런 얘기가 처음부터 시작되는데 마지막 그래서 핍박으로 끝나는 거예요. 팔복이. 그 핍박은 성도의 내부에서 1차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성도의 올바른 자인식에 꼭 필요한 도구인 것이고 내가 쇠해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존으로 그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며 그것이 결국 내 안에 디카의 신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역사 속 삶 속에서의 핍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필연적이며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핍박이라는 단어가 완료로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건 뭡니까? 그건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 즉 소유가 아닌 존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